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예,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 올리브브레스에 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니와 성재와 지연이와 수연이와 호원이와 기원이와 승연이와 윤선이와 윤이와 승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도 잘 안 보이고 또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또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상태에 내버려 두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가 처한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지금 그런 힘든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좀 조용하신 것 같고 잠잠하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덩그러니 매달려 계실 때 그 예수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셨을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적들도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처럼 조롱을 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그럼 예수의 적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예수 이 사람 뭐 호랑이인 줄 알고 막상 잡아놓고 보니까 이게 고양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안도감 같은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조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지도자들에게 조롱받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들에게도 조롱받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했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절망감은 더욱더 아마 깊어졌을 줄로 압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이 뭡니까?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 하나님께도 지금 버림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 말은요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방의 지방 방언입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엘로이 하니까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다가 아마 이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듣고서 말했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푹 적신 해면을 심포도에 푹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한번 그를 내려주나 두고 보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철저한 패배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그래도 혹시 이분이 기적을 행하던 그 능력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그 기적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 그 선자 이름을 부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만 큰 소리를 지르고 나서는 죽으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분의 계획도 이제는 좌절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본문을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전혀 완전히 깜깜한 이런 절망 상황인데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강도입니다. 강도. 32절 맨 끝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사람도 예수를 욕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처음 상태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여인들의 말을 들어서 나중에 좀 더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던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우리가 저린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같이 달려있던 강도 한 명이 구원을 받은,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망칠 구멍이 없을 것 같지만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가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태도와 그분이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죠. 아마 그 중에 이 말이 정말 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다라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빌 수 있다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아마 대부분의 죄수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추측해보면 아마 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나는 지금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몸부림을 치면서 아마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아마 이 말이 강도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강도의 마음으로 움직였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남의 고통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남의 피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를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고난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어머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달려있는 그 어떠한 그 강도,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자기가 체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황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부탁한 이 예수의 모습, 저는 이 부탁의 말씀이요, 아마 충격으로 그 강도의 마음을 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서,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결국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에게 맡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하나님 쪽으로는요 기회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고 나도 죽으면 천국 갑니까? 대답은 뭘까요? 천국에 반만 갈까요? 천국 가죠. 강도가 바로 그 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겠죠. 이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실컷 자기 멋대로 이 세상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죽지 뭐하러 일찍부터 예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찍 믿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그 잘못을 다 뉘우치고 예수 믿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죽기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빨리 믿어야 되는 이유는,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소에 안 믿다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믿어질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나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주변에 어떤 잘 신앙 좋은 분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면 입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도 그냥 쫓아간다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으로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영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이거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요, 다시 그런 감동이 그런 식으로 정도라도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 감동이 올 때마다 자꾸 피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본인이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못 믿는 상태로 그냥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그때 그런 순간이 있으면 즉시 결정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을 죽기 직전까지 미루지 않고 즉시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뭔가? 미루면 결국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 사는 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유롭고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사는 거니까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세상은 재미는 주지만 기쁨은 주지 못한다. 세상은 쾌락은 줄 수 있지만 행복은 못 준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요, 주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그 신앙이 좀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자기 멋대로 세상 살다가 아마 그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런 분이 알고 있다면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때가 더 좋으냐고. 예수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세상 살 때가 더 재밌고 행복했냐 아니면 지금이 더 행복하냐 물어보면 대부분이요. 다 지금이 더 좋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왜 우리가 죽기까지 연기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강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보잘것없는 몸으로 저는 설 거라고 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좀 섬기다 왔습니다. 제가 다 충분히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상 받을 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게 중요하죠. 저는 우리 이하이교회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님 빨리 믿게 된 거 정말 저는 축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인생을 그냥 주님을 열심히 섬기셔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넘치게 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기다리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한 부분들이 울림이 있는 이런 순간들이요, 이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느낌이 올 때, 울림이 올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강도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처지가 되지 마시고 일찍 예수를 믿고 주님 위해서 일하고 섬기시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한 그런 모습 앞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신 거 생각하시면서